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충만하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여일을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죠. 그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불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기초를 세우라,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 6일에 원래 2월 6일에 튀르키예 동남부 가자 안테프 인근에 규모 7.8의 아주 강력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큰 피해를 입었죠. 첫 지진 후에 다수의 여진, 그 여진도 굉장히 강력했는데 다수의 여진이 발생했고, 가장 강력한 여진은 규모가 6.7로 그렇게 기록되었죠. 6.7도 엄청난 지진입니다. 그때 우리는 뉴스로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은 오랜 전쟁을 겪으며 황폐하게 된 도시처럼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죠.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구조대를 보냈지만 모든 건물이 무너져서 생존자를 찾기가 참 어려웠고, 또 여진의 위험이 있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구조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수년 전에 포항과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이 있어서 지진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진 피해를 그때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은 여러분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튀르키예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세계에 보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튀르키예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튀르키예도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1999년에 이즈미트라는 곳에서 규모 7.6의 아주 강력한 지진을 그때 이미 경험했습니다. 20여 년 전이죠.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그때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7,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지진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튀르키예는 그때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진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지진세를 신설했고, 지진세로 지진을 예방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 복구에 이 돈을 사용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1999년 이후에 엄청난 지진세가 걷어졌지만 이번에 지진에도 튀르키예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지진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진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고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의 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튀르키예 지역에 놀라운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는데, 이번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하타이라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거기도 지진의 땅이 흔들렸지만 유일하게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도시가 있다, 그런 소식이 들린 거죠. 그 도시는 에르진이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도 그 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번 2월 6일에 그 강력한 지진의 영향을 받았지만 단 하나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좀 살펴봤죠. 살펴보니까 1999년 지진 이후에 튀르키예가 지진세를 거두며 지진을 대비해서 이제부터 짓는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법으로 정했지만 그것을 지킨 도시가 거의 없었고 그런 것을 지킨 건물도 없더라는 겁니다. 지방의 단체장들이 건축의 허가를 내줄 때 부정과 부패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대부분은 내진 설계 없이 건축물이 지어진 거예요.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내진 설계로 지으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겁니다. 겉은 번듯한데 내진 설계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에르진의 시장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 이 건축허가 빨리 안 내주냐고. 뭐 다른 데처럼 대충대충 해주면 될 텐데 왜 깐깐하게 그렇게 하느냐 비난했습니다.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에르진의 시장은 불법 건축물, 내진 설계 안 하는, 그렇게 설계해놓고도 그렇게 안 짓는 건축물은 설계 허가를 하나도 안 내준 거죠. 그리고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제대로 건축하는가 확인했고, 건축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모든 건축물을 지진을 대비한 내진 설계에 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했죠. 이렇게 하면은 건축비 많이 나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왜 불편하게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내진 설계해서 건물 짓겠죠. 그 결과 에르진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기초가 견고했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 큰 지진이 있었지만 에르진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축물을 지을 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이 되기도 하고 10년도 안 되어서 무너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아주 부실한 건축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도 같습니다.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도 같은 거예요. 교회도 기초가 견고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은 신약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초를 견고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시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여일을 제자와 함께 있으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숫자가 500여 물이나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가서 부활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신약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너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그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강조했죠. 이 성령의 인재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 제자가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그리고 교회를 이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제자가 제자다워지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부흥의 역사,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부흥과 회복은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흥 운동에 사용하신 일꾼들이 있지만 그들 때문에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 운동에 그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셨지 그들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모든 부흥과 회복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또 가슴을 뜨겁게 하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부흥케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랬고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또 엑스폴로 74 이런 부흥 집회도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니,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서 집회한다고 그래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지.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셔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그때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교회의 시작을 선포하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기억하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물이나 되지만 380명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모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놀라운 성령 임재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또한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온전한 제자로 살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오순절 성령 임재와 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할 수도 있고 또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임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일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 때를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고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었고 믿음 생활도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만큼 우리는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께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억지로 내가 주인 되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를 드리려면 우리 스스로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힘들게 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삶을 주장했지만 성령님이 내 주인 되시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말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받은 이 제자를 본 많은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술에 취했다라고 착각하죠.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어서 성령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보지도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할 때 각각 다른 말로 주의 큰 일을 전할 때 저들이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성령의 임재를 모르고 그 기쁨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광신도라고 생각합니다. 좀 교회에 그만 신경 쓰고 네 할 일이나 해라 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맨날 교회 가지고 그렇게 사냐, 다른 일 하지. 여러분, 성령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지.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주께서 맡긴 사명을 충성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성령은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의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제자가 예수님 버리고 떠나더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 자기 의지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로 살 때 베드로는 실패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과 의지로 제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실패자였고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도저히 사도의 사역에 충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
용기로 주께서 맡긴 사명에 충성하려고 하면 용기도 없고 실패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성령이 그 부끄러운 겁쟁이를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공회에서 말씀 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실패자를 성공자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서 더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사역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역할 때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역의 성공도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면 교회의 부흥 또한 성령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 자리를, 주인 되는 자리를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교회의 회복과 부흥 또한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모든 사역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성령께 주인 자리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실패했고 믿음에 실패했으며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나 실패자가 되었던 겁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실패자가 되었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이 많았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면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믿음에 성공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공이죠.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교회의 기초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 변화된 사도와 제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초가 견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성령의 기초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도와 제자를 보며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조롱했지만 베드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조롱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120명의 성도가 죄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받았고 너희들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결코 평화롭고 안정된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교회예요. 말세의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성도 개인에게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이런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나약한 자가 있으면 그 마음에 시험 들으면
그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세를 이기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며 믿음입니다. 여기에 성령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악한 원수 마귀가 일으키는 환난과 핍박에서 교회를 지키는 내진 설계인 것입니다. 견고한 내진 설계. 성령이 없으면 피와 불과 연기와 그 연기의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견고히 서지 못하고 무너지죠.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없고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교회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120명의 무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견고한 기초가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120명의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믿으며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기는, 잘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모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세를 살아갑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없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견고히 지키기 위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충만히 받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달라고, 또 이 땅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나가며 주님만 섬기니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은혜를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불어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성령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 우리 가정의 주인 자리, 우리 교회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까지 굳건한 믿음 지키는 견고한 믿음 가지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신학교의 시작 성령의 인재로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내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로 연약하고 힘들어진 우리 교회를 불쌍히 주시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가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내 맘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실패자가 되었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받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실패자 같고 이제는 두려워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부르시옵나이다. 믿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사역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원수 마귀가 일으키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점점 더 강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아버지 견고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부르시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있고 눈물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의 다시 충만함 받아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한 믿음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름받아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받은 그 120명의 성도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실패자가 변화되어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온전히 믿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 견고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금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유은아 집사님에게 은혜를 높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오순절 120명의 성도에 임한 것 같은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견고한 믿음의 삶, 견고한 믿음의 가정, 견고한 교회를 세우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